1986년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분의 책을 보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았고, 나도 이렇게 좋은 목사님, 또 순수한 목사님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꿈을 가졌던 그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소개할 건데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돌아가신 분 같으면 제가 이름을 밝혀드리겠는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강대상에서는 조심스러워서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분이 원래 북한에서 계셨던 분인데 한국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주일성수를 하려고 목숨 걸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 참 많잖아요. 목숨 걸고 주일 지키고 신앙 지키려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옛날에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님도 하셨고, 또 강남에서 굉장히 또 목회도 잘 하신 분인데 이제 은퇴하시고 연세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북한 쪽에 선교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젊은 시절에 20대에 그분 책 보고 감명받고 존경하기도 했었던 분인데, 이분 집안 얘기를 조금만 하고 설교 또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분이 이제 어느 설교집에다가 간증을 좀 간단하게 썼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의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도. 근데 원래 목사님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었고,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법관이 되려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일제 강점기입니다. 공부를 잘 하셨나 봐요. 그분의 어머니는 의사였습니다. 여의사에서 굉장한 엘리트 집안이죠. 법관이 되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분의 신앙 양심상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가면 한국에 우리 그때 조선이죠. 조선에 들어가게 되면 민족 투사를 자기가 재판해가지고 벌을 줘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을 재판해서 벌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제가 법관이니까 어차피 재판관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우리 민족 투사를 감옥에 보낼 수 있으며 어떻게 신앙인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나 이거 못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신학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북한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아마 보니까 노회장님도 하셨더라고요. 그분이요. 노회장님 하던 시절에 그때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였었죠? 신사참배 아시죠? 신사참배를 목사님 그 노회장이 거부하잖아요. 할 수 없다라니까 이분을 갖다 감옥에 가둔 거예요. 1년 반 동안 옥고도 치르셨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되었잖아요. 해방이 되니까 남북이 갈라진 거잖아요. 지금 북한은 공산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주의를 잘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북한에 계시는 목사님들이나 신앙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말이에요. 우리는 북한을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 신앙인들을요. 그런데 자꾸 공산당이, 이 공산정부가 이 목사님을 회유해가지고 공산정권이 일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을 잡아다가 탄광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수감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아들이 이제 있었죠. 요때 이제 요 아드님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요 아드님을, 이분이 초등학교, 이게 인민학교죠. 북한에 가면 인민학교를 다니면 주일날 학교를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린 아이가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왜냐하면 자기는 주일날이기 때문에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일을 지켜야지 무슨 학교를 가냐면서 안 나갑니다. 그러면은 월요일 날 가면 이 아이를 세워놓고 인민재판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고 막 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이분은 목사님이죠. 절대로 안 나갔답니다.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인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 될 시기가 됐는데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가 한 만 11세래요. 만 11세에 내가 여기 있어서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주일 성수 못하겠다. 남한으로 가자. 그래서 그 탄광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찾아가서 나는 아무래도 남한으로 내려가서 주일 성수를 하고 신앙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 목사님 하는 얘기, 그래 너라도 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너라도 가서 주일을 잘 지키거라 하고 아버지 목사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에게도 나는 아무래도 여기선 주일을 못 지키니까 내가 남한으로 가겠습니다.
만 11세가 12살이잖아요. 만 11세 된 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서 호롤단신으로 도망쳐서 남한으로 넘어온 거예요. 단 하나,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넘어온 것은 주의를 제대로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일화가 참 많은데, 그 주의를 지키겠다는 이 어린 아이의 결단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돕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한국의 서울에 도착해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대로 살았더니 그 아이를 하나님이 크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혹시 아시는 분은 알고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어떤 큰 가르침을 주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주의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38선을 넘어온 많은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 집안의 후손들을 보면 말이에요, 명문가의 집안이 된다는 것을 우리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신앙의 명문가의 후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설교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국에서도 있었던 건 아시죠?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화물선을 타고 미국에서 넘어온 거, 신대륙을 찾아서 넘어온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청교도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청교도들이 말이에요, 신앙 지키려고, 주일 성수 지키려고요, 주일 신앙 지키려고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새로운 대륙을 도착해서 건국한 나라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나라를 비교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말이에요, 근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형성이 되면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과 동시에 우리 이 한국이요, 얼마나 부강해졌는지 모릅니다. 아시죠? 이 공로를 갖다가 자꾸 이상한 데로 돌리려고 하는데,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이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도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유심히 살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주의를 제대로 지키면 그 집을 책임져 주는구나. 따라서 합시다. 주의를 제대로 지키면 책임져 주신다. 그게 만약에 개인이라면 그 개인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이라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국가가 그런다면 국가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주의를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사실이고, 성경이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주의를 제대로 지킵시다. 옆 사람이 권해봐요. 주의를 제대로 지킵시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제대로 듣는 사람이 귀가 들려서 가슴에 잘 박힌 목같이 박힌다면 인생 달라질 겁니다. 집안이 달라질 겁니다. 가문이 달라질 겁니다.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귀가 열릴지어다. 심령의 귀가 열릴지어다. 제가 열받이 막 소리 지를 수가 있어. 왜 열받으시려나? 답답하니까. 듣는 설교 태도리 답답하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던져주고 싶은데, 알고 있는 비밀을 주고 싶은데, 이상한 짓 하면 막 이상하다는 것이 뭔가 아시죠? 막 화가 나요. 여기서 막. 그래서 막 소리도 지를 수가 있어. 오늘 또 이해하세요.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절대로. 주일 성수를 잘하면, 주일 성수란 말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을 한자로 만든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개인이라면 하나님이 그 가정, 그 개인 책임져 주십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집안이라면 그 집안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주일을 대충대충 지키면 하나님도 그 집안을 대충대충 봅니다. 주일을 쉽게 생각하면요, 하나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 너도 그래라, 그래, 나도 그래. 오신 여러분들, 주일을 제대로 지킵시다.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아서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를 원합니까? 신앙의 인재가 여러분의 집안에서 많이 나오기를 합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주의를 제대로 지키십시오. 근데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집안이 잘 되기를 잘하면서도 주의를 이상하게 지키면 그 집안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옆 사람에게 주의를 잘 지키십시다. 약간 세게 기도하지. 정신 차리고 주의를 잘 지켜. 시작. 아셨어요?
정신 차리고 주일 잘 지켜요. 사모님만 아멘 하는 거 봐. 다른 사람들은 다 빼먹을 모양이야. 다시 약간 세게 얘기해. 정신 차리고 주일 잘 지켜. 시작. 나한테 하지 말고 옆에다 하라고. 왜 나한테. 나 주일 잘 지키고 있어. 왜 나한테 찾아오고. 정신 차리고 주일 잘 지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주일 잘 지킵시다. 지난주 설교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말씀드렸죠. 오늘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시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옆 사람에게 이제 권면해. 시작. 주일 오후 예배를 손잡고 얘기해. 주일 오후 예배 드립시다.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집안이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아시죠? 주일 오후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자, 다시 옆 사람에 대고 주일 오후 예배 잘 들어. 오늘부터 잘 드려. 시작. 오늘부터 잘 드려. 어디 경제 세미나 한다고 돈 버는 쓰면 회비를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내면서 날밤 새면서 강사 부르다가 들어. 제가 옛날 보니까 어디 경영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말입니다. 1인당 뭐 1,000만 원씩 내고 하룻밤 특강 듣더라고. 그것도 좋은데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집안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문 일어나요. 아셨죠? 정신 차리고 주일 오후 예배 잘 드려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예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또 약속하신 이는, 저는 처음에 미쁘신이란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어. 밉다는 얘기야, 좋다는 얘기야. 알아, 권사님? 좋다는 뜻이 같이 마치 믿을만 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은요 뭐라고 참 믿을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니 어떤다고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단어 기억하고 오세요.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이지 말자. 이게 왜 가? 주일날 오후 예배 뭐하러 가? 힘들고 피곤한데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하러 오후까지 가?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주일날 뭐 교회 가? 오전 예배 때 그냥 가서 낚시나 가야지, 여행이나 가야지, 뭘 그렇게 가? 이렇게 못 모이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인다는 말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문의 뜻이에요. 헬라어의 원문의 뜻을 제가 보니까 신앙적 집회를 위해 산 장소를 끌어모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은다는 단어가 신앙의 집회를 위해서 다 끌어모은다는 쪽으로, 이게 모인다는 얘기야. 신앙의 집회가 뭐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모아가지고 뭐를 한다고요? 격려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모임이 뭐냐면 격려의 모임인데, 이 격려라는 말은 뜻은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적 모임과 예배나 집회를 통해서 신앙의 열정을 불어넣는다. 원래 뜻이 뭐냐면요, 흥분시킨다는 말,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 말을 좀 말로 이상하게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열정이라는 말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도록, 집회를 갖도록, 모임을 갖다 끌어모아놓고 이 마음에서 신앙의 열정이 막 끌어모아주고 하는 것이 격려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격려해서 신앙의 열정을 불어내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열정을 북돋아주는 겁니다. 힘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힘내야지. 옆사람한테 힘냅시다. 다시 한번 우리 힘냅시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격려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나태해진 신앙을 자극하는 거야. 자극시키는 거야. 게으르 나태하면 그러다가 벌 받네, 응? 그러다가 매 맞네. 예배 드려야지, 모여야지, 힘내야지, 기도해야지, 찬양해야지. 나태해진 신앙을 자극시켜주는 것이 격려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고생했네, 이게 아니에요. 큰일 난다, 기도 안 하다가. 응? 예배 주일날 오후에 빼먹다가 큰일 난다, 집안 큰일 난다, 수예배 빼먹다가 큰일 난다라고 하면서 격려해주며 나태한 신앙을 자극해주는 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임이고 예배의 모임이고 여러분들이 모이는 집회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신앙을 북돋워 줍시다. 열정을 내게 하십시다.
나태한 사람 세워주십시다. 이게 예배였어요. 그 일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주일 오후에 일어납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은 제가 보기에는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루에 오후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제사가 오후 3시경에서 5시에 드려지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때를 저는 주일 오후 예배가 아닌가 싶어져요. 어떤 분들은 그건 주일 오후 예배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모임을 못 만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모이기를 패한다고 그랬죠. 못 모이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교는 원래 기독교가 있었던 데서 나온 그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면 야 무슨 안식일에 모이지 쉼날 모여 너희들 그 모이면 안 이단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모임의 장소 와서 다 사람을 잡아 죽인 겁니다. 못 모이게 했던 거예요. 두 번째가 있으면 이단들이 못 모이게 합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요 거기 가면 안 돼. 그래서 요즘 이단도 그러잖아요. 장명교회 가면 안 돼. 그거 이상한데요. 요즘 이런 우리 개신교 다니면 안 돼. 목사님은 부를 축적하고 장로님들하고 목사하고 싸워가지고 난리가 없어요. 그런 교회 다녀. 우리 교회가 신선한 교회야, 신천지야. 우리가 새로운 세계 하면서 그러다가 이 교회의 집회를 못 나오게 하는 이단들이 요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임을 못 만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시작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무서우니까 가지 마. 교회 다니면 큰일 당해, 어려움 당해.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마 라고 막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도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교회 가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제일 교회를 나오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억지로 교회 가자고 하니까 나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가는 걸 방해하고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고, 요즘도 그래요. 모이면 뭐예요? 맨날 나면 험담하는데. 그래서 모이기를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꾸 어려운 일 만날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옆 사람 얘기합시다. 어려울수록 모이기를 힘씁시다. 뒤에 분에게도 모이기를 힘씁시다. 이렇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따라서 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오후 예배도 모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일 오후 예배 오셔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따로 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한다. 다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빨리 좀 크게 좀 따라, 큰 소리 나기 전에요. 다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알아서요? 시작. 아니, 알아서요? 시작. 아니, 그거 내가 안 했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 했으니까 알았어요. 그거는. 다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알아서요? 아니, 자꾸 왜 또 이상하게 돼 거기서. 모이기를 힘쓰라 이겁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 예배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초대교회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졌지만요, 공식적인 이제 우리 개신교적인, 우리 기독교적인 모임이 언제서 일어났느냐요, 초대교회 때 일어납니다. 이분들은요, 그때 당시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저녁 늦게 예배를 2번 드렸어요. 주일날이 되면, 주의 날이 되면 하루에 2번 예배를 꼭 드렸습니다. 요즘 말하면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꼭 드렸습니다. 근데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쉬는 날이 아니니까 이거를 아침 일찍 드리고 일하고 저녁 늦게 드리고 일을, 그래서 주의 날이 안 되니까 예배라도 제대로 지키는 것이 한 300년까지 그렇게 들은 겁니다. 그러다가 321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있지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해가지고 로마에 기독교를 공인해 준 이 황제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키려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보아하니 쉬는 날이 아니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는 얘기에서 그날 공포합니다. 이제부터 주일날은 쉬는 날입니다. 아멘을 해주셔야지. 이거 역사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주일날은 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로마 사람 일요일이라고 말, 우리도 일요일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부터 일요일은 쉬는 날이다. 이 날은 누구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오전에 이제 뭐 11시 예배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농경사에서 점심 먹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첫 것 드리자고 했죠.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모여서 한 3시나 4시에 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2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 말이에요, 뭐 오후 예배를 드리느냐 저녁 예배 드리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오전에 예배 드리고 아니면 오후나 저녁에 2번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의 신앙이었어요. 이거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목숨 내놓은 거예요. 이 주일을 제대로 지키려고 말이에요, 목숨 내놓고 지켰던 주일이 오늘 주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지켜가다가 한 6세기경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줄 성수에 위기가 옵니다. 예배가 안 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때 드린 예배는 어떻게 하냐면 요즘처럼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사제들이 성찬 중심이 됐어요. 성찬 아시죠?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 그런데 이게 화채라고 하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떡을 먹으면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을 기념한다고 먹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을 기념해서 예수님의 살을 기념해서 먹으면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가 포도주 잔을 마시면 이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해서 마신단 말이에요. 그 포도주를 마시면 우리 주님이 그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떡을 먹으면 빵을 떼면 그게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차이가 아시겠어요? 이해되시나요? 떡을 떼서 그 빵을 찍어 먹으면 이게 살인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살을 씹어 먹고 있는 거라.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마시면 그게 그 피를 먹는 거예요. 피가 된다는 얘기예요. 화채라는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몸으로 변화된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다는 말이 화채란 말이에요. 뭐 여름에 먹는 화채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앞에 사제들하고 몇몇만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바라만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응? 그러니까 내가 거기 왜 가 있어? 시간 버리고 오전 예배 안 가? 오후 예배 안 가. 그렇게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지금도 어느 데는 그러거든요.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려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주일은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혹은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1600년대는 어떻게 했느냐,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구분했는데 오전 예배는 말씀 중심의 설교와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기독교 교리를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오후 예배 때는 기독교 교리를 한번 강론해 줘 볼까? 우리 선조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더러 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를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충만함과 기도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을 중점적으로 그런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오후 예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오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죽었습니다. 이 주일 오후 예배 지키려고 말합니다. 2000년 동안 오면서 이 신앙을 지키려고요 얼마나 애썼는데 우리 때 와가지고 교회 주일 오후 예배를 너무 시원찮게 여기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 주일 오후 예배의 이 경건한 신앙을 넘겨주고 가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드립시다. 잘 드려요? 정신 차려요. 오늘부터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뭔 일 터질지 모르니까 오늘부터 오후 예배 잘 드리십시다. 이 교회들마다요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 보면 7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오전 예배 나온 사람 오후에 한 50%, 60%, 70%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주일을 지키냐에 따라서 그 집안과 그의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잘 드리십시다. 그 다음에 읽어보죠. 시작. 수요 저녁 예배 드리십시다. 한 번 더 시작.
수요 저녁 예배를 들으십시다. 왜 기도회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이게 기도회였습니다. 성경 한번 읽고 가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이기를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주중에 모였다는 얘기예요. 주일 지나고 다음 주일 올 때까지 성도들이 주중에 모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미하고 기도했던 것이 주중 모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수요 예배가 주중 모임이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이 장로교회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회는 아펜젤레라고 선교사님입니다. 이분들이요, 여기 제물포 아시죠? 제물포를 통해서 1885년에 부활절 아마 4월 5일 날인가 될 거예요. 첫 발을 디뎠습니다. 인천이. 그러니까 최초로 기독교의 복음이, 현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 인천이에요. 제물포항. 그래가지고 그해 송구영신 예배를 이분들이 아펜젤러의 선교사님 집에서 다 모여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게 주중 모임의 처음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날 같이 수요 예배 혹은 수요 기도회가 드려진 데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1888년도 6월입니다. 이때 영화 폭동이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터집니다. 영화 폭동이라고 하고 영화 소동이라고 합니다. 영화 어린아이들 아시죠? 어린아이 폭동 몰라요? 아시죠? 아멘? 설교 한 20분 길게 갈 겁니다. 여러분 대답 안 하시면 앞으로 길게 갈 일이 많아. 이게 제물포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상하게요, 이게 최초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폭동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를 믿지 말고 기독교를 탄압하자고 하는 첫 번째 폭동이 88년 6월에 영화 소동이라는 걸 통해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제물포에서 시작돼요. 제물포가 유서 깊은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물포에서 애들이 없어진 겁니다. 인천에서요? 잘 들어봐요. 이건 인천과 연관되는 거니까. 대한민국과 연관되어 있고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말이에요, 제물포에서 요만한 애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요, 이것들이 왜 없어질까라고 봤더니 일본 사람들의 소외인 걸 봤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인신매매하는 거라 느꼈는데 점점 소문이 이상하게 돌아요. 소문이 어떻게 도냐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셨는데 거기에 고아들을 데려다가 살찌워가지고 외국에다 팔아먹는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제물포에서 애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연대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 아시죠? 그 연세대학교라는 말이 연희전문대라는 말과 세브란스라는 사업과 이름을 붙여가지고 연세대학교라는 거 아시죠?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우리 그 선교사님이 세운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 그 이전에 여러분 제중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국가 최초의 병원입니다. 광해원이었다가 제중원으로 바뀌었죠. 그 제중원을 세운 분이 188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의료 선교사님 알렌이라고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제중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을 세운 거예요. 그게 이제 세브란스거든요. 후에 제중원에 알렌 선교사님이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헤른이라는 선교사님이 와가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업가를 불러다가 지금 현대적인 이제 병원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헤른이라고 하는 이 분이 선교사하고 하고 있는 그 시점, 알렌 선교사님 이 시점에 소문나기를 저 제중원에서 아이들을 잡아다가 심장을 떼가지고 피를 짜서 성찬식에 피를 사용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눈을 빼가지고 카메라 렌즈를 만든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초대교회예요.
기독교인이 로마에서 핍박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애들을 잡아가지고 사람 잡아가지고 성찬식 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핍박을 많이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비슷한 내용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선교사가 병원을 세워가지고 애들 잡아다가 심장 빼가지고 피 빼가지고 그 피로 성찬식 하고 있고, 애들 눈 빼가지고 카메라 렌즈 만들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또 소문나기를 주변에서 애들을 기독교인들이 잡아다가 외국인들이 잡아다가 피를 빼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한다, 이 모든 것이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소문이 받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조선, 우리 대한민국에, 그때 대한민국이 아니까요, 우리 정부에 있는 백성들이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가만 놔두면 안 되겠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다 쫓아내고 선교사들 다 죽이자고 한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는, 그게 바로 유아 폭동이라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보고 자국 군대에 있잖아요, 자기를 파송해준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군대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 신변을 보호해달라. 지금 이 땅에서, 조선이라는 이 땅에서 우리를 죽게 생겼다니까 이 제물포로요 군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게 때문에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걸 조사해 봤더니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을 잡아서 성찬식을 하는 게 아니고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양반들이 이 아이들을 팔아가지고요 창녀로 팔고 있고 창남으로 팔고 있었던 애들을 갖다가요,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관료들이 소문내기를, 이걸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님들이, 외국인들이 아이들을 잡아다간다고 하는 유언비를 내게 되는 것이 사건 배경이에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한마디로 하면 대한민국, 우리 그 조선 정부하고 그 다음 외국 군대하고 싸워서 우리 이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될 수도 있고 백성들에서 선교사님들 목숨이 잃어버릴 뻔한 그때에 우리 한국교회는 뭐 했느냐, 그때 주중에 모여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요일 밤 예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수요 기도회라고 그러고 요즘은 수요일 밤이라고 바꿔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되게 된 배경 속에서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로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그 음모를 다 밝히게 만드시고 선교사를 보존하게 만드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성도를 보존하게 한 그 역사적인 기도의 사건이 수요일 밤 기도예요. 그런데 그해 1888년도 11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운영하는 고아원에 애들 4명이, 지금도 있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뜨겁게 성령을 받는 걸 보고, 뜨거운 걸 보고요, 그 교회 교인들이 정신을 차릴 겁니다. 야, 저 애들이 기도하는데 우리도 기도하자 해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수요일 저녁 기도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눈물로 기도하고 해소해서 그 문제를 풀어줬던 그 밤이 매주 수요일 밤 기도요, 매주 수요일 밤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3일 밤 기도회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즘은 이제 예배로 바뀌었는데 저희 교회는 그래서 거기다가 합심 기도를 넣어놨습니다. 많이 형태가 바뀌었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던 기도가 이 밤에 있었으니까 우리도 짧지만 위해서 기도하자. 그 대신 우리 수요일은 이제 제가 각장 설교에 대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기도를 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국 선교회에 있어서 위기를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기도가 바로 3일 밤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기독교가 세워지게 되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에 그 수요일 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수요일 밤도 나와야 돼. 시작. 못 나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약간 인상 쓰면서, 안 나와? 나와. 이런 놀라운 신앙을 전수받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저희들이란 말입니다. 130여 년 전에요,
우리는 그 전통을,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후손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3일반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오늘따라 오라 그냐? 우리 기독교를 세울 수 있었던, 한국의 기독교를 세울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수요일 밤 나와. 나한테 인상 쓰지 말고 나와. 수요일 밤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뭐든지 일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무슨 정신을 가지고 세웠는지. 그 수요일 밤에 우리 한국교회 위기가 있었을 때, 선교사님들 위기가 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게 되었던 놀라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요일 밤이에요.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같은 신앙의 명문가와 솔로몬 같은 신앙 인재를 배출하기에 매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자. 매주간 수요 저녁 예배를. 오늘 오후에 봅시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알아서 하세요. 수예배 나오셔서 여러분의 기도 응답 받으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인들 되십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